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또 저희 주일에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색해라. 네, 또 이게 요즘에 참 주일의 간격이 참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흘려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혹시 네 화면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저희 한 2번 정도 읽어보고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묵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한번 외워볼게요.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좀 분주한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마음들, 지금 품고 계신 마음들을 놓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실 모인다는 것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온전히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감사한 이유가 마땅히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마음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선한 그 능력을 이 시간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붙들며 주님의 이름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정말 저 붙인 나뭇가지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주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네, 우리 크신 내 주님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고백합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그누가 멈추리요 그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한 번 더 그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성도로 나갑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가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크신 내 주님,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그 믿음을 구합시다. 우리가 때로 보지 못하고 때로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항상 일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삶의 예배 안에서 삶의 일상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와 동행하시고 죄와 약함 가운데서도 저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언제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온 한 주를 회개합니다. 매일 세상의 악함과 마주하고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사회가 질병의 공포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청년들이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계원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또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에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벌써 우리 6월 마지막 주 주일이네요. 자,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벌써 종강한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좀 늦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니까 보통 한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래도 우리 학생 때 우리 종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직장인들 아마 방학 있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이럴 때 여러분들 그 건강 잘 챙기고 날씨가 이제 더워질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한 주도 우리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1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아이 석상 아세요? 우리 모아이 석상 아마 다들 본 적 있을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림 그 사진 좀 내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모아이 석상 여러분들 딱 보면 딱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이 딱 이제 이게 있지 않아요? 이거 다음 장인데 요거 딱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처음에 이게 그 어디 있는 거냐면 칠레 이스터 섬에 있대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이 작은 거는 뭐 한 3-4m 정도밖에 안 하지만 큰 거는 한 20m 정도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섬에 골고루 이제 600개 정도가 흩어져 있는데 이게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야. 참 이게 흩어져 있는 것도 대단한데 한 방향을 쟤네들이 저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야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거 뭐지?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황당한 추측이 뭐냐면 이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거다. 이거 외계인이 기술을 전수해줘서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외계인이 전수해서 만든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화산암이라 그래요. 화산암이기 때문에 다른 돌에 비해서 조금 더 다듬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모양의 것을 가진 게 있죠. 어디 가면 있죠? 제주도의 돌하루방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돌하루방도 이거 그거죠. 그 화산암으로 만든 거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돌하루방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3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모아이 석상을 보면서
정말 놀랐었던 게 뭐냐면 이게 땅속에 있고 저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얼굴이랑 상반신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었던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이걸 파보니까 제일 큰 거는 한 20m 정도 되는 게 저런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칠레 이스터 섬까지 여러분들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모아이 석산 보면 이 보이는 것보다 밑에 파묻혀 있는 게 더 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이는 게 다인 삶이 크리스찬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삶이 크리스찬이어야 될까요? 뭐가 크리스찬의 삶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 보이는 게 다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진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어쩐지 진짜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구나,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만나도 이 사람의 깊이와 넓이와 이 사람의 사랑과 이런 관용과 이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고, 그래야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합당하게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해야 될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몇 가지만 가지고 나눌 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서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장면을 나눴어요. 이 베드로의 또 다른 확장의 영역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고넬료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지난주 말씀 이제 막 여러 가지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집에서 고넬료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게,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방,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랴 이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한 고넬료 집안의 그 한 가정에 있는 그 집안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부으시는데,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그 성령의 체험과 똑같은 놀라운 은혜가 바로 고넬료의 집안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야, 참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의 집 한복판에 성령이 부으셨고요, 그 이방인과 그 고넬료가 초청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도 그 한계를 넘게 하세요. 베드로는 은혜 받고 이끄심을 받았다고 해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은 교회 공동체라면 그것을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좀 이해하는, 그런 믿어주고 이런 마음이 좀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일단 사람들은 신뢰하는 것보다 비판이 먼저 앞서요. 일단 마음에 안 들면 까고 보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셨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보다 왜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럼 뭐 그 사람 우리 같은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뭐 이거에 일단은 열이 받고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논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의 확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영역까지 같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확장시키셨을까요? 그냥 둬두셔도 됐을 뻔했는데 왜 그러셨냐?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도시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지경을 확장시키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으로 베드로를 확장시키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확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 사울의 박해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어마어마한 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21절을 시작합니까?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그들의 손길 가운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소식은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없이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그냥 들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문제 가지고 아마 몇 달은 싸웠을 거야. 안디옥에서,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막 내분이 일어났어. 이거 가지고 맞냐 아니냐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 안디옥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행동이 뭐냐? 자신들 안에서 가장 온화하고 자신들 안에서 가장 격려자로서 세워지는 정말 격려와 칭찬의 대가, 정말 인품과 성품의 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품하면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하면 딱 저 사람 떠오르는 그 바나바, 그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나바가 가자마자 했었던 일이 뭐냐? 그 시대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의지해라 라고 그 설교를 했어요. 뭐예요? 안디옥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방의 한복판에 세워진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문화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도 낮과 밤이 얼마나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 낮에 우리가 마주하는 문화와 밤 문화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그 교회가 그 약간 신도시에서 굉장히 번화가 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빌딩을 세울 때 그 빌딩에 이렇게 학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허가를 받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빌딩들 보면 막 학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빌딩들 보면 막 병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상가 건물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대안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분명히 학원 건물들만 해가지고 들어오기로 해 있었는데 이게 건물주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술집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막 구청에다가 신고하고 그래도 그때뿐이야. 단속 나올 때만 막 영업 안 하는 척해. 그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번화가다 보니까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밖에 나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이러면 그냥 다 회사원들 나와서 밥 먹고 막 다 그래요. 근데 밤만 되면 뭐가 가동을 하냐? 노래바들부터 해가지고 막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 같은 거 있는 날은 이제 그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저녁 기도회까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서 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였어. 여대생 마사지는 있는데 왜 남대생 마사지는 없는지 애들이 순진하니까 그렇게 막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문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방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방 문화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렇게 첫 결시했냐? 우상은요, 그 당시에 성적인 타락과 이 모든 것의 타락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돼 있었어요. 이방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정말 그들이 믿는 신앙 자체가, 정말 그들의 모든 문화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유혹과 쾌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강력히 외쳤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 때 가장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나머지 다 이방 교회들은 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가 선교를 파송받게 되고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그 모든 선교 여행의 모든 지원과 파송을 어디서 하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선교지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한 교회, 그리고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워나는데 가장 전적으로 앞장서고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선교의 전초기지가 어디였냐?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디옥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6절에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6절 우리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우리 26절 좀 한 목소리를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26절 좀 주보를 보고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해요. 함께 이들이 사역을 하면서 1년 뒤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을 시작한 지, 바나바가 그곳에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 평가를 듣게 되는데, 어떠한 평가를 듣게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명칭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이 많아요. 첫 이방인 교회였고, 첫 선교 센터였고, 첫 선교 전초기지였고, 이들로부터 첫 그리스도인들이 불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람들도 진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비기독교인이 비크리스찬들인 그 유대인들은 절대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실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형제 아니면 뭐 제자 이런 걸로 불리는 걸 더 선호했어요. 왜 그러면 자기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렀을 때 이 어떠한 그런 분쟁적인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안디옥은 이방 땅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메시아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견 없이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느껴졌을 때 이들은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네가 전하는 예수, 그분에 대해서 듣고 보니 너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 그렇게 해서 불려진 게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주어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나의 주장이 아닌 남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남이 인정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목걸이 차고 십자가 귀걸이 차고 뭐 차 끌고 다니면 뭐 뒤에다가 이렇게 막 물고기 표시 막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붙이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뭔가 사역을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 명찰 달고 양복 입고 여기서 설교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에 등록 교인이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지위나 일을 통해서 어떤 직책까지는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죠. 뭐 상황 다 아니까. 얘가 지금 얼마만큼 힘든 상황인지 알고 우리의 사정 뻔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세상에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뭘 보냐? 딱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 그 사람의 본질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가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깥에서 우리는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의 가족이, 나의 직장 사람들이, 내가 스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민이 생기죠.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주시면 되지, 뭐 굳이 뭐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냥 적당히 생활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도 교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크리스찬인 거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인 거 밝히고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더 우리에게 더한 것들을 요구하더라고. 불공평할 때, 불리할 때, 너 크리스찬이 화도 내네. 뭐 교회 다닌다며. 뭐 이런 것도 못 해줘? 막 이러면서 막 좀 그렇게 막 우리를 몰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게 그냥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면, 예수님께서 생명 다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면, 그게 진짜 나의 본질이라면 삶이 빼놓을 수 있나요? 삶이 빠진 본질이 진짜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터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와 진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진짜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는 은혜와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고민하고 힘들어도 씨름하고 어려워도 부딪히며 나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부딪힐 때 결국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포기하고 안주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가 아니라 이젠 여기를 넘어서서 진짜 실제적인 삶에서도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집에서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바생들한테 우리 크리스찬들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럼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터졌어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하필 그거를 자기 전에 딱 SNS 딱 켰는데 그거 봐가지고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날 밤을 잠을 설쳤는데,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사건을 터뜨렸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1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술집이 있었대. 일단 여기서부터 여러분 뭔가 걸리지 않아? 그 청년부 목사님이고 그 교회 부목사님인데 1년 넘게 다니고 있었던 술집이 있었대. 단골 술집이 있었대. 이상해. 좀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좀 거하게 좀 술을 드셨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거기 안에서 성추행도 하고 폭행까지 벌여들였어요. 이게 일이 커지게 되니까 그분이 돈을 주고 합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부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그 문자가 이제 온라인에 공개가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러면 그러지 마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뭐 그랬다는 거야. 형 이해가 되십니까? 저 이거 딱 보는 순간 막 쌍욕이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단골일 때,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언제였냐? 목사 후보생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로 목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대원 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가장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이 그 순간인데, 여러분 그때 술집이 단골이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마당에 거기서 성추행에 폭행이라뇨. 여러분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아마 이게 제대로 안 드러났으면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냥 목사로서 그냥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또 사회생활은 잘하더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 성도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개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게 뭐 목사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되게 마음 아픈 상담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한 군데 취직이 됐어요. 근데 취직이 됐는데 기독교 가치를 가진 회사에 취직이 된 거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좋았던 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 대표님이 정말 믿음이 좋아. 정말 선교도 많이 다니고 진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야. 정말 이게 막 그래서 주일에는 막 일도 안 시키고 막 그런 막 거를 막 주장을 하는 기업이었어요. 우와 정말 좋은 기업이다. 내가 여기서는 적어도 내가 믿음 잃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회사를 갔대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불법과 착취가 너무 많은 거야. 탈세는 기본이고 불법을 너무 많이 저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뭘로 만회하냐? 헌금으로 만회하는 거야. 헌금으로. 그러면서 가장 황당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상여금을 주잖아요. 상여금을 주는데 상의도 안 하고 그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 상여금을, 계약서에도 적혀 있는 그 상여금을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야 우리 이번에 어느 그 선교 단체에다가 선교지에다가 선교할 거니까 이번 상여금은 다 우리 선교원금으로 내자. 그렇게 얘기하고 상여금을 안 준대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직장인들 되게 화나야 되는 포인트인데. 여러분 자기의 자발적으로 이거를 막 감동이 와서 내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그냥 딱 그렇게 정해버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상여금을 그렇게 주지 않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저분이 진짜 이거를 선교비로 내는지 안 내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여러분 진짜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라는 분이요 정말 헌금도 잘하고요, 정말 선교 헌금도 잘하고요, 목회자들 대접도 잘해서요 정말 교회 내에선 정말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욕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본인은 외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한번 우리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말 예수 하나도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나를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과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사역으로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뭔가 큰 성취를 하고 싶은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세요. 이 목사, 내가 여기서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은 진짜 목사님 같아,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 같아, 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라는 그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정말 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 아들들이 커가니까 제 모습을 봐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운율이는 이제 좀 커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묵상운동 하면서 운율이도 묵상운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큐티책도 사주고 이제 매일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너 제일 먼저 눈 떠서 큐티부터 해라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척은 하더라고. 그런데 이 녀석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제일 먼저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뭐 하는지부터 봐요. 그때는 난 이미 큐티를 끝내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난 새벽기도 가기 전에 큐티를 다 끝내놓고 새벽기도 가거든. 근데 다 해놓고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이 아들이 일어나니까 그 시간에 내가 딴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말씀 펴놓고 읽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은율이가 일어나는 시간까지 내가 반강제적으로 진짜 정말 말씀과 찬양과 막 기도와 이런 그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그런 모습을 걔가 보니까 걔도 그냥 일어나서 큐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머진처럼 제 모습을 보고 흡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가장 먼저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으로서 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요즘 좀 교회 주변에 사는 청년들 새벽기도 때 얼굴 좀 보자. 좀 종강도 하고 그랬는데 좀 새벽기도 나올 만하잖아. 새벽기도 때 이 사사기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사기 이에 지난주에 제가 목금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사사기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삼손에 대해서 딱 설교하는 본문이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삼손 잘 알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인 청년들 우리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눴습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이 다윗만큼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삼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약간 아마 삼손이 옛날 우리가 그냥 이미지로만 생각했었을 때 약간 토르 같은 이미지지 아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요. 여자들에게 좀 인기가 많고 막 근육질에 막 이렇게 막 그런 상남자 스타일이야. 약간 토르 같은 이미지였을 것 같은데 거의 뭐 능력이 슈퍼히어로급 아닙니까? 아마 삼손이 부여받은 능력으로 따지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 안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아마 탑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삼손의 삶이요,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개독들이 존재했어요. 이 개독의 표본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변화된 모습 하나도 찾지도 않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블레셋 사람들과 맞짱 떠서 싸움을 벌여요. 그런데 삼손이 그때 이 굉장히 삼손 이 스토리 안에서 유명한 일화거든요.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거야.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훈련된 건장한 사람이라도 한 10명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뭐 비무장 상태에 정말 막 이렇게 노인들 막 힘없는 사람들 병자들 1000명 풀어놨던 게 아니라 블레셋 정규군이 와가지고 맞짱 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삼손이 무기 하나도 안 들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을 잡으니까 아무리 삼손이어도 힘이 빠지잖아요. 지치잖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야. 더 이상 싸울 힘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주여, 나 죽게 생겼습니다. 물 주세요. 근데 도저히 내 이 사람들과 싸울 힘이 없어요. 내 이 사람들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자기가 죽게 생기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1000명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죽었는데 그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1000명 다 때려 죽였다. 내가 죽여가지고 쌓은 무리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냐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했던 진짜 개판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 같은 사람은 정말 많이 마주해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장로 같지 않은 장로, 집사 같지 않은 집사, 성도 같지 않은 성도, 리더 같지 않은 리더,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저기 그냥 내버 두실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쓰셔서 홍해를 가르세요. 때로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어떠한 특정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되는데 실패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아도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삼손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크리스찬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실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릇이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릇으로 내가 먼저 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의 성결한 그릇이 될 때 바로 나로부터 희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크리스찬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그 도시 안에서,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이 굉장히 큰 도시 안에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그들이 안디옥의 단 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였을 때 99%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물에 섞으면 물이 맛이 변해요. 근데 물이 너무나 많고 소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그 맛이 덜 나겠죠. 아무 맛도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의 소금이 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로 인해서 정말 맛을 내는 소금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 소금들이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맛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짠맛을 내야 되는 그 소금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희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람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남에게 그렇게 진실되게 불리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산 가정법원에 천종호 판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는 이 직장이 바뀐 것 같은데, 이분이 그 호통 판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되게 멋있는 말이었는 것 같아요. 멋진 종교인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도다. 믿으라 권유만 할 게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하나 더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전도다. 저는 그분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진짜 이걸 크리스찬으로 연결시키면, 진짜 크리스찬은요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 믿음이 삶에서 인정될 때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그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이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앞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크리스찬인 게 부끄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앞에서나 저 또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되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한국에는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섰을 때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고자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먼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독이 너무나 강력하게 드러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저게 목사야? 저게 누구야? 저게 리더야? 저게 크리스찬이야?
저게 뭐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뭐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니? 네가 정말 날 만난 그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네 자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네가 마주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를 볼 때 네가 그 사람에게 있어선 세상에서 만나는 유일한 크리스찬일 수 있는데 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서나가고 있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림받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에겐 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지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서나가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의 향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속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끄시는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온전히 남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부족하면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남에게 나의 신앙을 맡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복음을 예수를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를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한 교회가 됐을 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한 명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아버지 그들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그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서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시는 아버지 그 은혜 위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찬양 속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단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정당화하고요.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정당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서 나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고 버텨내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을 수 있는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씨름하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뿌리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주여 맘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담기 원하시는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온전히 담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담아내고 아버지 그 뜻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향기로운 아버지 그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그곳에서 아버지 정말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아버지 정말 저 사람이 따르는 예수라면 아버지 정말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한 사람, 묻어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속한 곳에서 크리스찬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 강력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린 지 지금 이 시간이 흘러온 만큼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깨어 있어야 될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명목적인 크리스찬, 그냥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그냥 그 다니는 데 그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그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성도가 줄어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친정으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서나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걷지 않는다고 우리 또한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이 타협한다고 우리 또한 똑같이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이 나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향기를 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해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힘든 세상 가운데 처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은혜와 사랑 베풀고자 날마다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고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